들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도 있고 유대인 히브리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는 로마서라든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갈라디아는 또 이런 넓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지역에도 편지를 보냈고 또 개인에게 보냈을 때는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나 빌레몬서나 이런 개인에게 또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알고 있고, 즉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 모세보다 높고 천사들보다 높고 가장 뛰어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 점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잘 몰랐다. 적어도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역사가 깁니까? 그 역사 가운데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집트라는 나라의 포로로 거기 가서 오랫도록 식민지 생활하는 것도 있고 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가 일부는 포로 현장에 있고 또 일부는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마음속에 과연 메시아는 누구며 어떤 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될 때 해답을 준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 됩니다.
어른이 됩니다. 근데 노인과 어른이 다르다고 사전에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노인은 나이가 들면 자연이 되지만은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 간다. 어른이라 그럽니다. 노인은 머리가 커졌다면 어른은 가슴이 넓어지고, 노인은 더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더 배우려고 하고,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나를 밟냐? 그러지만 어른은 그래, 나를 밟고 너는 우뚝 서라. 디딤돌이 되어주겠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외모는 나이가 들면 다 조금씩 일그러져 가지만은 내면 세계, 그의 인격, 그의 실력, 포용력 이런 것들을 그 어른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자기만 아는데 어른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가지만 어른이 되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이해가 되고, 포용할 수 없었던 것 포용하게 되고, 나눌 수 없던 것 나누어 주고, 나에게 있는 작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을 일부는 남의 것이다 생각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를 노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장로라는 말에는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수염이 낮다, 어른이다 그런 말이에요. 포용이 되어야 되는, 믿음의 포용이 되는.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들이 어른이 있지만은 어른 역할을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많아집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른이 가져야 될 품목입니다. TV에서 방영된 것 중에 프로제리아 혹은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딴 병인데, 아이에게 생기는 병인데 성장이 멈추고 세포가 빨리 늙어가는 참 그런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의 몸집이 유치원생 6살쯤밖에 안 되고 얼굴은 40세쯤 되어 보이고 20세가 되었는데 몸은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데 얼굴은 70세가 되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자라지 못한 경우, 이런 질병이 있게 되는데, 히브리스에 보면 영혼이 자라지 못한 경우를 4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에 유념하여야 되는데 흘러 떨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로운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 다 떠나가는 겁니다. 언젠가 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재물이 떠나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일찍 시간적으로 온 것이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명예 떠나갑니다. 지식 옛날 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뿐 아니라 청년, 노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합니까? 히브리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를 말했지만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히브리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한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 자꾸 이렇게 밀어내 버립니다. 완고하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품어버렸지요. 밖으로 내보내버렸죠. 결국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딱딱한 땅은 씨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 씨는 새에게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땅이 부드러우면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대로야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했다. 짐짓죄를 범했다. 이 말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해야 건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짐짓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치 못하면 성도다움에서 잃어버리게 되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짐짓 죄를 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미성숙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5장 7절로 10절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 즉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잘하셨다 그 말이지요. 여기 통곡했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은 히브리 5장 7절에만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통곡 기도를 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다움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씀이죠. 메시아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10절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7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5장 11절로 다음에 7장 1절로 뛰어넘어갑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2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 즉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7장 1절에 보면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그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그랬고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누구냐?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지요. 근데 그 소돔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전쟁에 소돔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아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니, 조카가 롯이 포로로 잡혀가다니 이거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됩니다. 성숙지 못한 삼촌이라면 평소에 롯이 잘못했으니까 그 꼬라지 봐라, 그거. 저렇게 제멋대로 살더니만 포로로 잡혀갔구먼,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의 훈련받은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그 전쟁에 이기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전리품을 다 빼앗고 사람들도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다 풀어주고 전쟁에 사용되었던 경비만 제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다 돌려줍니다. 재물을 돌려주고 멜기세덱에게 그 전쟁에 있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제사장이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했던 것을 멜기세덱 때 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전 2500년 전 시대에 멜기세덱이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생명을 위해 흘리는 나의 보혈 피다, 받아 먹어라. 그것을 멜기세덱이 보여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예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히브리 너희들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을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약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므로 설명해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듣거나 쉬운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은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된 거예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면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물론 쉽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깊은 내용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리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2500년이란 긴 시간이 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초보가 되었느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이미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합니다. 여러 분야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섬김이나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부딪히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믿음 허락해 주시고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히브리 기자가 지적하면서 12절에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다르게 말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절 여전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수염이 길게 난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옷은 어른처럼 다 갖추어졌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른에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른이 있다면 어린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에서 축복받고 형통함을 말하면 기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말하면 거부하거나 믿음의 충성을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할 때 마음을 닫는다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즉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많은 교회에서는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예요. 희생이 없고 양보가 없고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일들. 13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 경험, 신앙적 체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라. 참 부요는 뭐냐? 믿음으로 단련받은 것.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훈련받은 단련된 금과 같은 믿음, 그거 가져야 된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해라. 흰옷,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즉 영적 눈이 떠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책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책임지지 않는 일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거나 기뻐해 본 적이 없는 늘 불안한 삶에서 말씀대로 믿고 삶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다. 우리 한국 교회가 노인만 많아지고 어른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은 어른처럼 이웃을 포용하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십자가 지는 것이 어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6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겉만 화려하고 경력은 쌓여 있으나 체험 없는 신앙의 결과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 없나니. 정말 두려워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한 자가 다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신앙, 어렸을 때 신앙, 옛날의 충성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게 합당하면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저주함을 받다가 마지막은 불에 태워버릴 밖에 없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성숙의 병에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 끝나고 중세 시대가 되므로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떠나서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겠다. 수도원들. 그래서 높은 산 위에나 사막이나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수도사 혹은 은둔자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수양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또 질문도 하고 신앙적 해답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사막에 수도 생활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멀리 산을 쳐다보다가 일주일 뒤에 저 산 앞에 모이십시다. 내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또 인격이 있고 유명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사람들 앞에 모여서 믿음이 뭔가 관심을 있게 들으려고 합니다. 이 수도사가 잠시 기도를 하더니 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산아 움직여라. 산이 꼼짝도 안 합니다. 산아 움직여라. 산이 꼼짝도 안 합니다. 산아 움직여라. 몇 번 말하니까 꼼짝도 안 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한참 산을 보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산아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움직인 게 아니지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가만히 서서 입 벌려서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도전이다. 그 말입니다. 도전이다.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 가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도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상식을 너무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헌신은 요구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모험 아닙니까? 사람처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목수의 일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럴 때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둔하다. 즉 이 말은 게으르다, 태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베드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되라, 갓난아이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런 말이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다시 말하면 자립적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반복적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활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연단을 받아서 많은 도전 속에 선악을 분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진리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진실, 이치, 진실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판단력으로 유익을 나누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감시자가 있어야 질서를 유지합니다. 어른은 자발적으로 행동함으로 감시자나 감독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직분을 맡아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영국의 영어 사전을 편집했고 문학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나이가 70이 넘은 어느 날 어느 가게 앞에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서 있습니다. 그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를 맞으면 체온이 내려가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가게에서 책 장사 서점을 했는데 그때 내가 20대에 같이 일을 도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이 책을 어느 집에 좀 갖다 줘라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온 날이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한 번 얘야 이 책 좀 배달하고 오너라, 다른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척 했다는 거지. 아버지가 2번, 3번 말씀하시더니 직접 배달로 가셨다는 겁니다. 50년이 지나니까 그때 일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불순종했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가 별세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며 비만 오면 아버지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날은 2시간 동안, 그 아버지가 아마 책을 갖다 주고 온다는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비를 맞고 서 있으면서
깊은 회개의 생활을 뉘우쳤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아버지는 계시지 않거든요. 마음으로는 뉘우쳤지만은 그 회개가 반쪽 회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좋지만은 또 여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는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에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 유연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하지만 강한 그 신앙, 어른스러운 신앙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5월은 가정을 생각한다. 이웃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치 못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포용력입니다. 열린 마음이지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마음을 넓게 열면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가 옵니다.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 다칠 때도 있습니다. 여름 비 올 때 자동차가 물을 튀길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감정 조절, 깨달음, 말씀의 경험, 믿음의 실천, 그 일이 되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것, 공감 능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도 받아들이지만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 실천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갓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지만 목적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거고 예수님 말씀의 실천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어린인가 어른인가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단단한 것, 힘든 것, 거친 것이지만 믿음으로 충성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의 걸으신 걸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 어른 신앙이 되어서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